다음은 이제 내면의 소리를 지혜롭게 사용하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칠 때 개인적 성장은 더욱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다른 가족, 조직,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관계는 향상되고 깊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를 돕고 싶어 하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정말 자기한테 아무런 대가가 오는 게 아닌데 근데도 막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사람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바칠 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혜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의 힘 혹은 양심의 힘을 통해 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시대의 기술은, 그러니까 예전에 농경사의 기술이라고 했으면은 뭐 농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될 수 있었겠고,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혜의 시대의 기술은 자신의 방향과 목적을 선택할 힘과 변함없이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자연한 자연 법칙이나 원칙을 따른 힘을 의미하는 나침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그래서 항상 여기서 책에서는 이렇게 진북을 향하는 거라고 하는데 한 뜻을 갖고 가는 거. 이제 이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기술이라고, 지혜의 시대에서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 책을 읽기 전에도 그랬었고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교육은 자신의 무지를 점진적으로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만큼이 만약에 이 검정색 부분이 무지의 영역이라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원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그 부분하고 무지의 영역하고 닿는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 경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막 여기저기 나가보기도 하고 세상 구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몰랐던 거 이렇게 컸는데 내가 왜 그동안 정말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의 원이 이만했을 때는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지식의 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무지의 영역하고 닿는 부분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더 많이 내 지식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많이 알면 아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도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되게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어떤 팀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이 많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리더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도덕적 권위와 봉사형 리더십. 이제 링컨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공식적 권위나 지위에 의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위와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도덕적 권위는 증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기가 학교에서 막 싸움도 잘하고 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힘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맨날 행사를 하고 학생들한테 나는 이거다, 나는 짱이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막 항상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별로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거부감만 느끼게 되고, 쟤는 그냥 항상 자기 힘을 저렇게 드러내는 사람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기가 그냥 가만히, 나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 것도 그냥 티를 안 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정말 누가 막
애들을 괴롭히는, 착한 애를 막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가서 진짜 멋있게 확 날려주고 내 권력을 딱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쟤는 저럴 때만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정말 마지막에 저렇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자기의 힘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서기의 도덕적 권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는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 사람의 성품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아질 때, 그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도덕적으로 내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더 사람들의 존경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간디 노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훌륭한 성품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만약에 간디 같은 사람이 정말 막 비폭력주의를 막 외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모른 척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을 자극하니까 적어도 내가 모른 척 하더라도 내 양심은 찔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몸 바치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적어도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자극하고 리더나 대의 혹은 원칙에 대한 감정적 동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도덕적 권위의 바탕 위에서 공식적 권위나 지위에 의한 권력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헌신적인 자세로 리더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성당에 갔을 때 많이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신부님들하고 내 수녀님들하고 다 같이 가잖아요. 갔는데 예전에는 저도 막 나서서 뭘 막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사람들끼리 뭐 밥을 먹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뭐 수녀님들이나 나이 드신 수녀님들이나 이제 막 신부님들이 더 막 열심히 막 이런 거 주스면서 막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되게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도 더 조금이나마 따라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도덕적인 권위에서 오는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제 앞으로 이 책은 굉장히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많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뭐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저도 항상 읽고 있다가도 이 책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 다시 내 마음 다스리게 되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셨던 분이라도 내가 마음이 좀 힘들거나 내가 좀 내 목표에서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